세례에 관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기사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사건 이후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계세요. 사람과 사람을 죽게 한 그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응하시는 것이 확연히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원수, 사람을 죽게 한 원수 뱀에게는 주님께서 철저한 멸절을 말씀하세요. 이 십자가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로 대표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완전히 멸절시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철저하게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정말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부장적으로 그냥 남편만 무조건 남편만 듣는 이게 아니라, 하와가 왜 죽었는데요? 그죠?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른 것,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음을 직시하게 하시고,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에서 교회는 누구를 동경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러한 복음의 여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노동해야지만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그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기 전에도 노동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 노동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 말고도 노동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담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담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에요. 노동으로 표현되니까 너무 좀 말이 좀 이렇게 세 보이지만, 꼭 막노동만 노동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고요. 자,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 아담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라는 것이 지난주 아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땅은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어서 이 저주받은 엉겅퀴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것을 내고 싶어 할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걸 바라죠. 그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게 되는 불로소득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에게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지만 아담이 노동하고 개간할 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양식을 내게 될 거야. 이것은 너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한 아담이, 그죠? 하와에게 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라는 정말 죽은 자를, 하와가 죽었는데, 그죠? 죽은 자가 죽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죽음이고 결국은 또 죽음의 결과만 도출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와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라는 소망과 회복의 이름 하와로 불러주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죽 옷을 주께서 입히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최종적인 선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시고 또 여자와 아담을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선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이에요?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행위가 역시나 형벌의,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행동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기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인 여호와를 붙이고 있습니다. 뱀은 의도적으로 그 여호와라는 말을 생략하고 하와를 꿰죠. 여자를 꿰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이러한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떤 행동입니까? 가죽옷을 그냥 입혀요? 지금 아니 뭐 짓기도 짓겠지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지금 뭐를 입고 있는데요? 무화과로 자기 수치를 가렸는데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힘으로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옷을 친히 주께서 벗기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죠. 인간의 시도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시도를 주께서 멈추시고 벗기시고 주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그들 스스로의 행위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은혜죠. 자기가 막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핵심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고, 이게 여러분 굉장한 교만이에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정말 살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 안에 정말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경멸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토기장이 도예 공방을 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초기에 어떠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최초에 저희도 막 저분이 누굴까?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근데 계속 이분이 우리를 막 이렇게 꼭 시험하시는 것 같은, 여기가 교회이기도 하다고? 가짜 아니야?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랑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성경 안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야, 이런 기사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그런 종교라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근데 이분이 들어보시면 정말로 삶을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면 속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주께서 벗기시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쌓은 물질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물질로 너 구원받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 물질 허물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는 당황하게 될 거예요. 자신이 견고하게 해입었다고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벗겨짐을 당할 때 당황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어떤 옷으로 입히십니까? 가죽옷이라 그러죠.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라는 말인데 빛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오르인데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가죽. 노출되다, 벗어져 있다라는 우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르 가죽, 그리고 옷으로 번역된 말은 쿠토네트라는 말이에요. 가리우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온 말이에요. 의미 그대로 가죽옷은 노출된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죽옷은 완전히 가립니다. 무화과로 만든 옷은 숭숭 구멍이 뚫려 있겠죠? 성경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허한 데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죽옷은 완전히 가립니다. 다시는 벗겨지지 않는, 수치를 보이지 않는 완전한
가리움의 옷입니다. 정말 엄청난 옷이죠. 죽은 자 너희는 가리워야 한다. 가리워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산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이죠. 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스바의 통치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받고 다윗이 고백한 시죠. 바울도 이것을 인용하고요. 자, 가죽으로 된 옷은 지금 잘 생각해 봐봐. 가죽으로 된 옷은 뭐를 연상하게 해? 우선적으로? 재현아? 멧돼지? 그래. 멧돼지. 그럼 멧돼지로 된 멧돼지 가죽으로 옷을 입었어. 그러면 뭐를 연상할 수 있어? 멧돼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 죽었어.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옷은 누군가의 죽음을 수반하는 옷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무화과 나무도 아프겠지만, 그죠? 죽음을 이렇게 이파리 딴다고 나무 죽진 않잖아요. 자, 동물 애호가들이 밍크 코트라든지 악어 가죽으로 된 이런 물품들을 사용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니까. 자, 가죽은 동물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얻어진 옷이에요. 자, 성경은 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명기 1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피가 떨어진 그 물건이 정결하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부분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가죽 옷을, 피 흘림이 수반된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자, 피는 곧 생명이라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연상한다면 죽음을, 그죠? 아담과 하와는 좀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죽음을 뭘로 감싸는 거예요? 피로 감싸는 거고,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감싸는 거죠. 예. 죽음으로 점철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벗기시고, 죽음의 옷을 벗기시고, 그죠? 생명의 옷으로 지금 덮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고 부활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코토네트를 구약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코토네트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죠. 베냐민이 막내고 베냐민 바로 자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 뭐를 입혀요? 채색옷. 이 채색옷이 코토네트예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냐? 사분한 바네야.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옷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많이 있어요. 네, 좀 이따 우리 살펴볼 건데,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으로 사용된 코토네트를 요셉에게 입힌다고요. 그것을 채색옷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자,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근데 실제로 죽인 겁니다. 심정적으로 완전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포박해가지고 구덩이로 넣을 때 심정적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튼 그를 다시 끄집어내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죠. 그 다음에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행방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이 입었던 코토네트, 그 채색 옷에 피 적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옷입니다. 염소의 피에 적셔서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복음이 담긴 말을 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예. 야곱이 단순히 정말 우리 아들 짐승에게 잡아먹혔네.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담긴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정말 죽었도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에 옷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맏아들 루벤이 요셉을 이미 동생들이, 루벤은 다시 이제 요셉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생들이 이미 팔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을 알고 루벤이 자기 옷을 찢어요. 여기에서는 코토네트가 안 해요. 당연하겠죠? 코토네트는 복음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베게드라는 옷이에요. 베게드. 그냥 옷입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잡았더니 당시 옷은 그런 거죠. 그냥 도망가니까 요셉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잡힌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된 거죠. 이 작자가 나를 겁탈하라 그랬다. 이것도 코토네트가 아니에요. 베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인장반지를 끼우고, 그러니까 황제 다음 자리입니다. 인장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죠. 네. 이것도 코토네트가 아니라 베게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코토네트라는 단어를 다른 옷과 구별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럼 이 코토네트가 또 어디에 쓰일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에 코토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옷? 제사장이 입는 속옷에 코토네트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28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 옷, 베게드예요. 네. 아까 루벤이 찢은 옷 있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를 세우면서 세마포 옷을 지어준 그 옷도 베게드였는데, 베게드입니다. 곧 흉패와 가슴에 대는 거죠. 애복과 어깨바지고, 겉옷과, 겉옷은 메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도 코토네트가 아니에요. 겉옷과.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이것이 바로 코토네트예요. 창세기 3장의 가죽 옷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야곱이 입힌 채색옷, 코토네트.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반포가 뭐냐 하면 바둑판 무늬. 네. 그리고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 이것도 베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토네트는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반포 속옷만 코토네트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구절이죠. 자, 거룩한 옷, 겉옷, 속옷 다 옷이잖아요. 다 옷인데 성경이 이렇게 단어를 구별하고 있고, 특별히 복음과 관련된 이러한 코토네트를 특별히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 옷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아담과 여자에게 입히신 옷,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속옷도 코토네트.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뭔가 암시하고 있잖아요. 코토네트. 이 가지고 이 반포 속옷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이 속옷을 누가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어요. 70인역은 헬라어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은 창세기 3장의 히브리어 쿠토네트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키톤이라는 단어로 음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키톤이라는 이 옷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이 시편을 서술을 하죠. 자, 여기서 키톤이 뭐냐면 속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속옷. 이것이 바로 키톤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으로 번역된 코토네트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뭡니까? 성경 기자가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대속의 피로 인간의 죽음을 덮는 이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로 코토네트라는 단어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토네트를 키톤이라는 말로 음역을 해가지고 신약에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요한복음까지 읽었는데, 죽은 자요, 그죠? 너희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지만,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인식이 너무나 습관화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냥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뭐. 실제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깊게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0절로 14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흑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많이 살펴본 바죠. 이 말씀에 누가 회심했어요? 어거스틴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옷을 입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이들이에요? 방탕한 자들이고 술 취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고 호색하는 자들이고 다투는 자들이고 시기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은 다 똑같은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우리 6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생명이 있다고 다 산 자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자가, 무덤 안에 있는 자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죽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죽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실까? 혹시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으로만 그 가치를 따라서 그냥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죽은 자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한번 이렇게 명사화 해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코르 뭐다?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코르 세례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단순히 육신적인 세례 말고 더 의미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셨죠?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세례자는 돼야 되겠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모세에 이끌려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영도 하에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위해서 바로가 보낸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이 보니까 저 멀리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그죠?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본다면 길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나가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바다야 아니에요. 그죠? 바닷속으로 모세가 들어가네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네요. 세상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 건너편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세요. 갑자기 바다가 열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에서 모세가 나오네요. 그죠? 뭐예요?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의 코토네트. 자, 옷 입는 것을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는 것은 다 덮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피가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를 덮어야 돼. 생명으로 너희를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가죽. 그죠?
죄로 인해서 죽은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어떤 존재예요? 죽음의 세력으로 온통 뒤덮인 자들. 그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죠? 생명의 세력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그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쿠토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약의 키톤, 예수 그리스도의 반포 소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세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